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31절부터 35절 다 같이 합독하여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레아에 대해서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결혼한 다음에 두 명의 아내와 또 두 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아내는 레아와 또 라합이고 두 번 첩들은 이렇게 빌하와 또 그 다른 두 여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야곱은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자마자 첫 번째 만났던 여자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에 왔을 때 거기서 라헬을 만나게 되죠. 자, 근데 야곱이 라헬을 봤을 때 첫날 굉장히 반했던 것 같습니다. 라헬은 얼굴도 예쁘고 또 사람들의 인기를 끌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과 이야기할 때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즉 월급도 받지 않고 7년 동안 일하겠으니 7년이 지나면 두 번째 딸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 집은 딸들밖에 없어서 남자가 없으니까 남자가 굉장히 귀했겠죠. 그래서 외삼촌의 입장에서도 든든한 또 사이 겸 또 조카 겸 자기 누이의 아들이니까 조카 겸 이렇게 데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7년 동안 마음껏 부려먹습니다. 자, 근데 7년이 됐을 때 첫날 밤을 딱 치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첫 번째 딸 레아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우리가 이 궁금증이 드는 게 아니 첫날 밤을 치르는데 이 사람이 첫째 딸인지 둘째 딸인지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첫날 밤을 치렀을까?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얼굴을 두르고 다니고 그 다음에 또 그날 사람들이 잔치를 하면서 아마 야곱이 좀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 첫날 밤을 치르고 나니까는 첫째 딸이 돌아와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삼촌에게 쏘은 것을 알고 항변을 하죠. 어떻게 삼촌께서 내가 좋아하는 라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첫째 딸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항변하니까 삼촌의 대답이 우리 동네에서는 첫째가 시집가기 전에 둘째가 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첫째를 들어가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둘째 라헬을 가지고 싶거든 앞으로 7년을 더 일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그 노동력을 착취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아마 야곱은 일찍 떠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했죠. 자, 우리가 잘 속이는 사람은요, 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잘 속임을 받습니다. 자, 성경이 흐르는 일정한 법칙이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자,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거짓을 심으면 내가 심은 게 거짓이니까 거두는 열매도 거짓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기를 쳐서요, 사기로 심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사기를 심게 되면 뭐가 나겠습니까? 사기의 열매가 나겠죠. 그러면 내 삶 속에 사기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행함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육으로 심어서 안 되고 영으로 심어야 되겠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거짓말을 뿌리면은 사람들로부터 거짓말을 거둘 수밖에 없고 사기를 뿌리면 사기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야곱이 딱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야곱도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자, 그래서 도망을 와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사람, 외삼촌 라반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월급도 속이고 나중에 보니까 월급을 10번이나 속이고 그리고 막상 첫날 밤을 치렀는데 바로 자기 외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일평생 사라에게 헌신한 사람이죠. 자기의 아버지 이삭도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헌신한 사람이죠. 자, 자기도 라헬을 데리고 일평생 이런 가정을 세우리라 계획을 했을 텐데 막상 들어갔더니 레아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 레아는 학자들의 이 주석가들의 견해를 보면 첫째, 레아는 얼굴이 시커멓고 레아는 얼굴이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시집을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1+1으로 갑니다. 여러분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로 가야 되는 정말 너무나 비참한 그런 여자죠. 자, 우리 한번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보시면 우리 25절입니다. 자,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자, 이렇게 항변하니까 26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멘. 자, 레아는 이렇게 강제로 시집을 갔습니다. 자, 레아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상처가 아닐 수 없겠죠. 자기 시집간 것 때문에 아버지와 또 자기 언격결에 만난 남편에게 이렇게 항변을 당하고 논쟁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레아는 일평생 한이 됩니다. 자기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런 레아가요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습니다. 자, 우리 한번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자,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위로하셨어요. 자, 자기는 늘 뒤처지고 정말 사랑받지 못한 그런 인생이죠. 자, 어느 정도로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했는지 자, 우리 한번 32절 보실까요?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네. 첫 번째 르우벤을 낳은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내가 남편에게 외면당하고 남편 사랑받지 못하고 정말 아내로서 남편의 따뜻한 사랑받고 위로받고 정말 이렇게 남편과 알콩달콩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100% 독차지하겠다는 생각은 아니겠죠. 근데 자기 남편 야곱은요, 조금도 자기에게 눈치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셨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리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리라. 자, 아마 자기의 이 어려움과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굉장히 하소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남편이 저를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단순히 아기 낳는 도구가 아니라 정말 남편의 사랑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둘째를 낳고도 이렇게 고백하죠. 자, 우리 한번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네. 두 번째는요. 내가 남편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즉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정말 늘 아마 그런 기도 들었겠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조금이라도 남편의 사랑 받게 하소서. 남편이 동생 라헬에게만 정말 잊지 않게 하시고 내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가서 드렸다는 거죠. 오히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의 따뜻한 눈길 한번 받지 못하고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기 때문에 레아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분이 됐다는 거죠. 만약 남편의 사랑받았다면 이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편으로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이렇게 위로하시죠. 자, 세 번째 아들 낳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아멘. 자, 세 번째 아들을 낳고도 남편과 더욱더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레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기를 낳을 때마다 더 레아를 기도를 시킵니다. 자, 이 레이는 누굽니까? 레이는 나중에 레이 지파의 조상이 되죠. 레이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물, 성전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을 세팅하고 옮기고 운반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일만 하는 그런 자손들이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레아를 위로하시죠. 자, 우리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넷째를 낳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레아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드디어 레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야곱에게도 레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유다는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요, 솔로몬이 나오고요, 나중에 이 예수님이 이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시고 바로 요셉 집안이 이 유다의 가족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요셉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레아는 비록 사람에게 이렇게 차짐받고 소외받고 위로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워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레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레위와 유다가 태어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바로 성경에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피나여 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자, 공동 이 남편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만 독차지 하면 안 되죠.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어떤 이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친언니잖아요. 친언니가 이것 때문에 기로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라헬은요, 그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남편 자기입니다. 절대로 쉐어링하지 않습니다. 같이 나누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기적이죠. 자, 그리고 나중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친정을 떠날 때 아버지가 점칠 때 쓰는 것을 몰래 훔쳐가지고 도망가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상입니다. 자, 근데 이 네 명의 처와 첩 중에서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라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내가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왕따와 따돌림을 받을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 그런 일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시고 아뢰시고 의지하셔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따돌림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피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께 들어갑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변하여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